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축복이 또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바로왕과 그 감독자와 군대를 멸하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업어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뭐 하라. 그러면 내가 뭐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인 것입니다. 자, 목적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한 내 소유된 백성. 우리는 내 소유는 내가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돌봐줘서 성공적으로 자라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십니다. 거룩한 백성,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토록 천국 가게 하는, 천국에 살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온 세계 인류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창조하신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병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시선이 그곳을 향한다면 우리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민족만,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온 세계 땅끝까지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은 것처럼 장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목적은 동생들을 잘 돌보고 또 보살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돌보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장자, 강한 자, 높은 자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장자 행세는 하고 아버지 행세는 하고 그렇지만 돌보는 일 또 역할은 아버지 역할, 장자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은 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우리가 돈 얼마 주면 눈 하나 팔겠습니까? 돈 얼마 주면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심장을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것,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내 생명을 주셨고 또 햇빛과 공기 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것인데 이 귀한 것들을 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온 인류는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영국과 미국이, 유럽이, 그리고 우리 한국과 중국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장자로 높여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또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율법을 다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되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대해 주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인 우리가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들을 사랑하다 못해 존경하고 대접해 주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인간관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술이나 먹고 또 바람이나 피워서 다른 여자들을 데려오고, 이런 아주 몰상식한 가정 파괴 같은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선뜻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좋은 아버지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땅에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나서 불행한 많은 젊은이들과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소원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부모를 이용하려고는 많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뭘 많이 뺏어가려고 하지만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들입니다. 자, 종, 폭행에 관한 법, 억울함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도리어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폭행하고 괴롭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배상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법. 다시 말하면 남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에 관한 마음입니다. 도리어 남을 우리가 열심히 의뢰해서 복을 받고 또 해서 남을 도와줘야지는 못할 망정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쩌다 잘못해서 남의 손에게 끼쳤으면 우리가 배상을 하는 마음으로 살고 나중에는 갚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장에는 공평, 안식년, 안식일, 절기,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바람과 그 감독자에게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일주일씩 한 주간씩 무교절을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당한 쓴 잔을 마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해서 우리가 무교절,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가을, 겨울에 이제 물론 중동지기니까 겨울에 따뜻하죠. 이렇게 보리나 밀을 해서 봄에 추수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또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서 이건 추수 감사절이죠. 오늘날 마침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절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수장절이라 추수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감사해야 우리에게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감스럽게도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거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아주시고 반석에 샘을 마시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감사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독사뱀들이 와서 물어버려서 던 죽음 사람도 많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사 자녀 삼으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일제아파과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하이티나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를 원조할 정도로 우리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열심히 세계 선교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이셔서 세계 10대 경제 부유한 나라로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감사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늘 이렇게 감사. 저는 그 유럽에 10년 동안 살면서 영국에서도 공부도 하면서 이 땡큐, 당큐신, 그리고 슐딩, sorry, 가뜩 잘못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이 감사의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만나더라도 모르는 사람 만나라도 굿모닝, 구텐 다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구텐 모르겐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대하고 인사하고 또 참 귀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쏘리 조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또 안식년, 안식일,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랬지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않도록 지키시고 보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알려줌으로써 사고 전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원칙, 기준, 사상,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고, 내가 가난해져 온 인류를 부유케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아픔을 겪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리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치관과 사상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겉옷까지도 내주고, 또 오른밤을 떼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오늘날 같으면 이런 삶을 살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살아라. 자, 저는 그렇게는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내가 얻게 돼.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져온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겉옷까지 주시고, 오른뺨을 떼는데도 왼뺨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또 다른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맞으면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때려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그 사람을 얻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 복받기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 사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제자 삼고 영적 자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블러드, 커버넌트, 피와 언약입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 세워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부름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다 좋은 말,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한 말, 자녀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이미 경험한 아빠 엄마들이 먼저 얘기해줘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든 몸 갖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된 저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계에 으뜸가는
세계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외교와 뭐 노벨상까지 다 뭐 아주 거머쥐는 그런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됐어.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기 때문에.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더라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지어서 하나님과 어슷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자녀가 되는 관계로 이 언약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도장이 빨간 도장 찍듯이 우리가 피로 세운 언약이죠. 자,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은 어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다. 저 사람의 말은 신용을 가질 만하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페이스풀 다 누가 볼 때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어에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정책 중에 이 포리스 중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정직하면 손해나고 바보 같지만은 정직한 사람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카나다 장로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장로님인데 6.25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나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근무해서 그 많은 그 약들을 이렇게 싣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약국이나 뭐 이런 도매점에 이렇게 약을 하고 돈을 수금해서 이제 본사의 사장님한테 입금시키고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그 청년일 때 그 일을 했는데 6.25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실컷 그 돈을 그 이제 수금을 해갖고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전쟁 나서 이 뭐 서울이 다 함락돼서 뭐 이 제약 회사도 다 문 닫고 이런 상황인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청년 때 집사나 됐겠죠? 하면서 이 사장을 만나서 이 돈을 건네줘야 되겠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 갖고 그냥 뭐 전쟁 나버렸으니 가서 써버리고 이제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 부산까지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길거리에서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장님 만나고 사실은 이렇게 내가 수금해갖고 회사를 갔더니 다 이렇게 문 닫아서 이렇게 사장님 찾으라고 그냥 전국을 다녔는데 혹시 부산에 계시는가 하고 와봤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용케 만났으니 이 가방 드립니다. 그래서 돈값을 사장님한테 드렸어. 그때 사장이 아주 감탄을 했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장님이 그 미군 이제 또 이렇게 그 약들 얼마나 옛날 페니실린, 마이신 약 잘 들었습니까? 그냥 그때는 뭐 아주 면역력도 이제 이런 그 약에 대한 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사람 자네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래갖고 이 장로님에게 아주 그냥 몽땅 약을 줘서 이렇게 남쪽으로 서음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약국에다가 약을 그냥 뭐 이렇게 주고 돈을 수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냥 헌금도 잘해서 그냥 가난한 목사님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돈을 한 주먹씩 그냥 쥐어주고 그렇게 해서 참 그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나라고.
그래서 캐나다까지 이민 오셔가지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와서 간증도 하시고 영역 상영도 무료로 기독교 영어를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 사람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심부름 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피의 언약.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피로 피 흘려 죽으셨죠? 살을 찢으시고,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입니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주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 또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피로 다 바르고 쏟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도 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흠없는 동정녀 아래에서 태어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이 피로 우리를 구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 죄만 많이 짓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시내사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줍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기준. 그런데 지키면 복을 받고 그대로 안 따르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런 율법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인간은 율법대로 못 살아요. 살라고 노력하지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연약한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라고 준 거지만은 못 지킨 것을 아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몽학 선생님 오직 우리 주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이 성막 건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량이죠. 대신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한 거죠.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율법도 주셨지만 못 질 거가 아시고 또 이렇게 참 제사제법을 주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상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